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페이지 수로는 42페이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제 장가를 갑니다. 그죠? 장가를 가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할 때 라반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자기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형처럼 꾸며가지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에서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빨리 피신해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보내는데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집에 그 거리가 800km나 된다 그랬죠. 하란 쪽에 있는 이제 너 거기 가서 좀 이따 와라. 갔는데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 잘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요놈 쓸만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외삼촌의 딸 중에 큰 딸 이름은 레아고요. 레아. 둘째 딸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탁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7년을 섬기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같이 여겼다. 꼭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그 위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7년 동안 무보수 봉사를 한 거예요. 이제 먹고 자고만 하고 품삯도 안 받고 조건이 뭐예요?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어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이제 수일같이 여기면서 섬겨서 이제 기한이 찼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장가 보내주세요. 이제 약속대로 주세요.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해요? 속여요.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줘요? 밤에 큰딸 레아. 큰딸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레아. 지금 당했죠, 그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막 둘러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시집가는 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다. 그리고 네가 7일 동안 일을 해라.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라헬도 주지만 레아도 너 갖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7년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7일을 또 일을 하니까 라헬을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됐죠. 그 다음에 레아를 얻은 값을 또 7년 동안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삼촌 라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쓸만한 일 잘하는 야곱을 부려먹는 거죠. 품삯도 한번 안 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실컷 부려먹는 거예요. 딸 둘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야곱이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이제 계속 그 외삼촌의 그 양과 염소가 막 이제 불어나고 이제 막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이놈이 일할 때부터 우리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지.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0장 30절 보이셔요? 44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세기 30장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태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야곱이 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은 야곱이 일을 잘했지만 지금 야곱과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요렇게 막 때가 불어나니까 외삼촌은 요 놈을 잘만 부려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꾸 속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부인이 둘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종들을 붙여줘요. 레아의 여종 이름은 실바예요. 여종도 붙여주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인데 나중에 다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거죠. 참 복도 많아요. 참 복도 많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은 아직 이제 동침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면 자 보세요. 라반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그치? 라반이 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속임을 당하는 사기꾼. 자, 여기 보시면 속임을 당하는 사기꾼 할 때 이 사기꾼이 누굴까요? 요 사기꾼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죠? 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지만 그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악착 같은 그런 성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 그런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움켜줘서 내 걸로 만드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고향 집에서 사기치고 도망쳐 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사기꾼을 만나요. 그리고 보기 좋게 당하는 거죠. 지금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나서 지금 계속 사기를 당하는 속임을 당하는 사기꾼 야곱을 지금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하의 사기꾼, 요 야곱이 천하의 사기꾼인데 요 사기꾼이 속임을 당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여자 때문에.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6장, 이제 줄거리는 다 얘기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어요. 네,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 308조. 네, 308페이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고갈, 앱, 빌골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갈라. 네, 가르는 성경. 6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치니까 사기를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구절에 보면 선을 심었죠? 선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6장 9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거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악을 뿌려요. 사기를 뿌려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거두는 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이, 내가 살아보니까 뭐 안 거둬지던데 그런 일은 없다. 당장 못 거두면은 오랜 시간 후에 반드시 거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죠? 완벽한 죄사함 받잖아요. 자, 그럼 그 완벽한 죄사함하고 심은 다음에 거두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예수님 보혈로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죄는 용서받지만 네. 그 내가 행한 네. 것에 대한 대가는 내 삶으로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죄사함,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은 누구에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내가 사람에게 죄진 거는? 현실 속에서의 대가는 그 사람에게 이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죄를 져놓고 회개하면 뭐 죄 사함 받는다며, 죄 없어진다며, 그냥 죄 져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것도 고의로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여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죄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셨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진 않는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막히진 않는다. 무슨 하나님과 단절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처를 줬으면, 상해를 입혔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힘을 얻고 죄를 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바뀌고 삶이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자 보세요. 이게 진짜 구원인지 가짜 구원인지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면 내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의심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행동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 내 행동과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시간이 갈수록. 근데 행동이 안 바뀐다 이거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능력 없는 생명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따로 구원받은 것 따로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것 따로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으로 역사해야만 되는 게 구원이지 그냥 말로만 구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벽한 속죄함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도록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반복하지만 끝내는 이 길이라 끝내 이 길이라 이런 거죠. 네? 응원가. 예,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심는 대로 보응하시는데 자 그러면 야곱이 이런 속임을 당하는 근거는 자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기를 당하게 한다. 그러면 요 사기 치고 싶은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속에 있죠.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로 물든 마음이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100%다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무슨 큰 잘못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떠난 마음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완벽한 속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죠.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떨어져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예수님은 속죄함을 해놨으니 하나님과 연결되라. 이게 예수님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예수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믿는 거예요. 요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 하나님 믿고 그래. 언제 기도하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그냥 빨리빨리 해.
언제 결제받으려고 그래?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연결되지 말고 네 힘으로 해. 하나님도 피곤하셔. 이거는 누구 음성이에요? 이건 마귀 음성.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 혼자 해봐. 열심히 해봐. 요게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이 뭐 악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멋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열정을 가지고 해봐. 이게 마귀 음성이라니까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열심히 해봐 이거예요. 이게 마귀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게 하나님 없이 너네 하나님처럼 돼. 왜 하나님한테 매여 살아? 요거고요. 예수님은 내가 온몸을 찢어서 속죄함을 다 이루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너희는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로 물들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이 상태로 이제 이 상태를 만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고 일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을 하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여기서 이제 모든 비극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야곱처럼 또는 라반처럼, 이렇게 이제 막 사기를 치면서 막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일도 너무 잘 돼. 막 행복해 보여.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보응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자,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래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 오늘 사기꾼. 속임을 당하는 사기꾼. 행한 대로 보응받는 사기꾼인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양치고 막 목축을 하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고 번성하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가지고 그 영적인 축복이 지금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됐어. 그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 성질이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 버리라는 거죠. 예? 사기치고 소변 빼앗고 이런 걸 버리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야곱의 속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너무 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사기꾼이 돼서 되겠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는 과정이 뭐예요? 사기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문제가 있게 해가지고 뭐를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나 한쪽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느 한 부분은 잘 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속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요게 될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그리고 막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분들은 빨리 연단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생기는 문제들, 왜 내가 라반 같은 사기꾼을 만나야 돼? 왜 만났죠? 자기가 사기쳐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갈아엎어야 될 인격적 요소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마음만 딱 가지면요. 이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도 거의 다 없어져요.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성품답게 갈아엎으려고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 연속선상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내 인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보응하심이 있고 내 삶에 성적이 매겨집니다. 그건 뭘로 매겨져요? 내 마음 상태. 내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보응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성적표가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연단하실 때 보시면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요셉 어떻게 연단해요? 애굽에 종살이를 팔려가죠.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형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고자질하는 편애를 당하니까 이제 자기만 잘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죠.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부메랑처럼 상처를 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이 연단되니까 이렇게 막 갈아엎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항상 있다. 이건 굳게 믿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성품을 갈아엎는 일. 이거를 겸손하게 하고 가루처럼 부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상태를 만드는 이것이 있을 때 이제 연단은 졸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인이 둘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넷이 됩니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두 자매가 이제 서로 싸웁니다. 남편을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요정들을 또 막 넣어가지고 애를 낳게 하고. 그때 당시 애를 낳으면 남편의 마음을 막 뺏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4명이 되는데 이제 막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 부인 4명에게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자식들끼리도 또 싸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집안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야곱의 평생이 싸움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네,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네. 집안이 잠시도 잠자는 날이 없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와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정부인 밑에 있는 자녀들하고 종들 밑에 있는 자녀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첫째 부인, 내 엄마가 첫째 부인이야. 둘째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 나를 더 사랑했어. 그럼 그 아들들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종들의 자식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건 찬밥 신세.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에 저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겠어요? 분노가 싹 들고 미움이 싹 들고 막 아버지 원망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사기꾼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사기치는 사람이니까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부인이 둘이 되고 부인이 넷이 되고 자녀가 많이 생겨나는데 고통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어디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사기치는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생을 다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바꾸면 누구 마음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자꾸 갈아엎고 바꾸기만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인생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혼, 아담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고 순종도 잘하고 착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뭐예요? 죄로 물들어서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막 차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12아들의 후손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다. 야곱은 낙제 점수인데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신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야곱처럼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고통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게 확실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안 된다? 된다.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자, 제가 여기 대전 한손만교회 목회를 해요. 별로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네? 그런데 나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해요. 아멘.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성취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어쨌든 열심히 해요. 부족한 거 알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알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제가 여기 올 때도 제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왔어요. 그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내가 못난 거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자,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된다. 저는 대전 한성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걸 믿어요. 아멘. 네.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요. 물론 하나님의 죄사함은 영원토록 있어요. 이거는 맡기지 않으나 삶에서 보응은 계속 받는다. 부메랑처럼 온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걸 죄의 대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있는 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인생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나서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끝없이 품삯이 변경되고 어떨 때는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 긴 세월을 일해야만 하는 그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로 물든 마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마음을 갈아엎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